성탄절 참 기쁘죠. 1년 12달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는 때가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에게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는 그런 계절이 성탄절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도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나 또 다녔던 직장이나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수 있고 또 처음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조그마한 나라 일에 비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은 아주 작은 일인 거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일은 또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이야기를 성경은 큰 세계적인 사건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예수님을 좀 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성취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죠. 그것이 700여 년 뒤에 성취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 유다 왕국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해왔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52년 통치를 했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18년간을 통치하고 암살을 당한 거죠. 예.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 52년의 시간. 물론 첩정과 관계된 그런 시간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결코 적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그런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적어도 느끼는 그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그것을 헬라어 말로는 아포리아라고 그렇게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죠.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보좌 위에 계시고 천사들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는 그 부름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또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는 너무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는 아주 큰 책입니다. 부담스러운 책이죠. 야, 이거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특별히 이제 매일 한 장씩 큐티 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66일 동안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건 한 70일 더 이사야서와 씨름을 해야만 이사야서 한 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이사야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담아주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가운데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론에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법정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재판을 하시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1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하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를 31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이사야가 받은 말씀인데,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가는 말씀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곱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2장 5절까지 2장 4절까지죠. 참된 소망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5절부터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엉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주의와 또 우상숭배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얘기가 3장 2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와 심판. 그런 다음에 또 4장에 가면 짧은 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회복에 대한 얘기. 4장 2절부터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면서 다시 회복돼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패턴으로서 또 5장부터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어디까지 하냐면 6장 13절,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의 소망에 대한 얘기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인 서론인데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게 전체적인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그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 마음.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6장부터 6장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35장까지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관련해서 뭘 잘못했는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실은 제1차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하루에 20만 명을 죽이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제2차 침공을 하는데 목적은 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는 이 목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동쪽에서 이제 제국을 꿈꾸면서 몰려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해주면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아스 왕을 설득하려는데 아스가 거기서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남쪽 유다 왕 아하스를 제압을 해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맺은 그 동맹에 함께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 많은 그 지도자들을 죽였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말 잘 듣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2차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왕 아하스가 한 일은 1차 침공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차 침공한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그런 금은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와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2차 침공이 일어난 거죠.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2차 침공이 있었어요. 아수르 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시대 끝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무슨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지 않겠다고. 왜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해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제국주의를 꿈꾸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 유다까지 정복을 해야 모든 걸 다 점령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속국을 삼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큰 나라를 만들는 그게 제국주의 꿈꾸는데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삼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주는 이 예언은 가까운 것도 보게 하고 멀리 일어날 것까지도 한꺼번에 계시를 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700년 뒤에 이사야 7장 14절은 일어나요. 그리고 아하스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 뒤에 그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주의를 꿈꾸는 디갈벨레스에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파인 호세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니 지금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을 갖다 바쳤는데 유다를 공격한다고. 그 상황이 여러분 8장에 와보면 8장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요.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과 이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디글랏빌레셀 왕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우리가 잘 소통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손을 봐줍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왕을 바꾸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이 아하스 왕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안 만나주고 아수르 왕 가버립니다. 조그마한 유다 나라의 왕국 그 왕 기다리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 그 큰 것 그걸 본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런 제단을 세우려고 하는 게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신앙이 파괴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스와 아스 왕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8장 그 16절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징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지금 9장에 와서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12장 전체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봐야 돼요. 정죄, 심판, 회복. 그 중간 단계에 들어있는 게 이 지금 9장에 들어있는 회복이고 또 11장에도 가면 회복의 말씀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세 줄기의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9장 1절 여러분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8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8장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나 혹은 그런데도 앞에 있는 22절이죠.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아니면 그런데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흑암이 없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할 일인데 완료형을 이렇게 쓰는 것은 예언적 완료라 해서 반드시 영화롭게 될 그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흑암의 땅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2절에 보면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날과 같으냐? 7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십니다. 미디안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 미디안의 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갑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옛날에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또 나라를 키워가고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또 속국들은 그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또 차출돼 가지고 용병을 차출돼서 또 전쟁에 또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끝내실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선물로 주는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을 메는 거죠. 왕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글로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경영에서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는 그 형용사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놀라우신 분.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말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사로서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기볼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번역할 때 조금 아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용사로서의 하나님, 영웅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시 얘기합니다. 경영에 놀라우신 분. 왕권을 가지고 경영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이 놀라운 지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힘든 게 뭡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미에 아르헨티나도 지금 부도 사태가 왔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 나라들 보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당 지을 때 1997년도 그때 IMF가 왔잖아요. 다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리와 관계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영에 뛰어난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국가를 혹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살기에 좋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이 낙관적인 생각은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은 경영에 탁월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용사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 좀 납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니, 아기로 태어나는 그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실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셨고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 거지, 우리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고 평강의 왕인 거죠. 평강의 왕. 앞에 있는 살 샬롬 해서 평강의 왕.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는 그 메시아께서 평화를 만들어 주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7절에 그 통치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 보시죠. 그 정사와 그 왕권을 가지고 어깨에 그 정사를 메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갖다 붙여도 인간은 그런 세상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없어서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인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9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요 아람 왕의 대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9장 마지막까지 쭉 계속됩니다. 21절 보실까요? 9장 21절.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북이스라엘이요 유다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지금 제국주의를 꿈꾸는 이 아수르가 무섭잖아요. 정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이 왕이 어떤 말을 한번 내뱉느냐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네, 너무나 무서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런데 그런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아람과 손잡으려 하고 손잡고 또 유다를 설득해서 같이 동맹을 맺자 하고, 아니 아수르가 지금 서진을 해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그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남쪽 유다까지도 아수르에게 큰 공격을 당하고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희망이냐면 이 한마디가 희망이에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고대로부터 이 신아수르 제국까지 5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 가보면 아수르 왕 사람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 전에 와가지고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치고 모자라서 기둥에 있는 거 벗겨가지고 또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막대기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막대기다. 이게 너무 여러분이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요 하나님 손에 요거 막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다. 막대기를 쥔 자가 제국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 생각해 보면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의 역사보다 더 긴 역사를 갖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바벨론 제국은 뭡니까? 그 제국의 수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아수르보다 더 긴 나라를 만들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전에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 가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수명은 70년이야. 70년.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의 제국을 만든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요 나중에 그 다리오 왕 때 1차
2차, 그리고 아수르 왕 때 3차, 이렇게 그리스와 전쟁하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렇게 한 나라인데도 아수르,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준 나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정리합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도록 조서를 1차 조서 내려줬고, 다리우 왕이 그 16년 뒤에 성전을 완성하도록 또 조서를 내려주어서 도움을 준 그런 제국 정도입니다. 무슨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 유대인 살려주는데 그런 일을 한 정도로만 그렇게 끝을 맺는, 성전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도움을 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 정도에서 이병렬을 끝내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스몬 왕조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때 생겨난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하시딤에서 그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나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그 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서 부활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는 그 헬레니즘이 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평화를 선포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건 그런 위선적인 평화를 가지고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얼마나 위선인지, 관용을 베푼다고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역사에 다 공개하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용서와 관용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셔서 1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초림 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여전히 이사야 선자가 기록했던 그 시대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 시대는 특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 두 왕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주변 열강들의 그 큰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두려워서 또 작은 그보다 좀 못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세계를 경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전 4년경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 이 헤롯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던 그런 나라예요. 왕이 있지만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요,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물음을 한번 듣고 나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어요. 주전 5년 사전에서 1년 동안 대제사장이던 마띠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 율법학자인 유다스와 마티아스가 그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헤롯이 대성전을 건립한 거기에 금 독수리상을 헤롯이 죽기 전인데도 그걸 끌어내리려 해가지고 실제 끌어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 왕궁의 경비대에 의해서 40명의 청년들이 잡히고 주동자인 그 유다스와 마티아스가 잡혀가요. 유다스와 마티아스를요, 화형시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용서해주는 대신에 마띠아라는 그 대제상직을 해임시키고 그 처남 요아사를 대제상으로 세워요. 그 지도자를 죽인 날이 언제나 주전 4년 3월 13일 날 금요일이에요. 월식이 그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헤롯이 자기 죽기 5일 전에 자기 첫 번째 여자인 도리스에게서 태어난 장남 안티파테를 죽입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자기도 죽어요. 유다의 총독들요,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이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는지. 어떤 그 벨릭스 같은 그런 총독은 나중에 제사장 그 요나단을 암살을 시키는데 열심 당원들을 시켜가지고 죽입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탐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스모니안 왕정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왕과 대제사장이 겸직을 하면서 결국 형제들이 싸우고 조카와 큰아버지가 그 권력을 놓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 제국에 받쳐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제국을 건설하려는 왕도 평화를 주지 못했다. 안식을 주지 못한다. 기쁨을 주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 굉장히 이름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북중러 동맹이 있죠. 어제는 또 한중일 지도자를 만나서 평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시대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의 시대, 안식의 날들, 기쁨이 있는 것 못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 보내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왕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할 완전한 평화의 날들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 간절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누가 뭘 해도 국회가 무슨 법 만들고 여러분 민생을 생각하면 무슨 민생을 생각을 해서 얼마나 많이 민생이 살기 좋도록 만드는데 매 국회의원들 우리 얼마나 다 뽑아줬는데 여러분 해결 못 해줍니다. 물론 그분들이 중요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과 역사는 그 누구도 인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